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을 그가 다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온전히 읽기만 하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가장 먼저 성경을 딱 펴면 맨 먼저 첫 줄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다 그가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 그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가 지금보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45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45억 년 전에 지으셨던 또 그보다 더 오래됐던 그보다 또 시간이 짧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45억 년 전에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요? 인간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만큼 긴 옛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여러 가지 이변이다. 그래서 심하게 춥거나 심하게 덥거나 이거는 주로 최근에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전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태양 주변을 꼭 한 바퀴 돌고 또 하루에 꼭 한 바퀴씩 지구 자체가 스스로 돌죠. 자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부터 45억 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이 아무리 살아도 100년 이상 못 살고 옛날에는 1000년 살았다는데 그래도 그 세월 보면 낡아가는데 만물들이 다 오래되면 다 낡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드신 거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성경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또 그 말씀으로 그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러서 다 사라지기 때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똑같은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한 그것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어가지고도 그렇게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늙어갑니다. 병이 듭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모두가 다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어가지고 굶어서 이렇게 잘못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주시면은 다 가뭄 때문에 목말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만물을 보존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인간들이죠, 자신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우리 힘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이란 것이 뭐냐니 다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물질 문제나 이런 것 등등, 건강 관리 등등, 이렇게 나는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하고 나를 더욱더 내가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니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니 사람이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선지자가 된다 말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제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제게 전해준 말씀을 받는다면은 오늘부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알려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되는 것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은 먼저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도 선지자는 다른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견, 선지자 같은 단어를, 같은 직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선견, 먼저 보았다. 선지, 먼저 알았다. 같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빌립이라는 사도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 예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다. 먼저 알려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니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한 민족이죠. 또 첫 언약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또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그가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저 알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자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미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않으면은 준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갖다가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모든 것에 대하여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선지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이전에 선지자들이 들은 것 위에다가 또 선지자가 또 들으면 그 위에 자꾸 이렇게 마치 더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모아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미리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미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런 게 있죠. 불신자도 그런 것이 있죠. 무슨 점쟁이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 바로 옆에 어떤 누가 자기가 뭐 본다, 기도하다가 보았다, 눈 떠도 보인다, 그 다음에 꿈을 꾸면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못 보는 사람은 괜시리 그냥 자기가 조금 아주 부족한 사람 같고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본다는 사람을 막 이렇게 부러워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신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보는 것 자체가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았다고 할 때 뭘 보았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봤다. 당신이 어떻게 되더라? 주로 이렇게 말해요. 점쟁이들하고 그래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하고 점쟁이들하고는 같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로 나타내 준 것 말고 예수 이름으로도 교회 안에도 거짓 이적과 거짓 기사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거든요. 본다고 거의 다 어떻게 하냐, 개인에 대해서 주로 말해줍니다.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되더라고. 집사님 당신 이런 일을 하던데 내 꿈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신약 구약에 다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거는 특별히 신약에는 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러면 그 보는 것의 전체가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일할 거라고 그걸 예언한단 말이야. 자세히 들으세요. 당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미리 자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기다가 미혹이 뭐냐? 그 개인에 대하여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그건 다 미혹된 거단 말이야. 100% 아니지만 90% 미혹된 거예요. 그거는. 왜? 점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줘야지. 그것이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점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려야 해도 결코 이것이 번거롭지 않은 까닭은 갈수록 이 세상에, 교회에,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미 예수께서 미리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이 집을 사든 저 집을 사든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집의 아이가 이 대학을 가든 저 대학을 가든 그게 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대학하고 저 대학 가는 것이 잘못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우리 믿는 자는 악을 골짜기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화도 변하여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가시밭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이 길과 저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길만 잘못되면 인생이 엉망망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그렇게 오해하더란 거예요. 이 세상은 흑암이라서 어디 가더라도 어두워. 길 가봤더니 위험이 있어. 나 바다로 갈래. 바다에 위험이 있어. 나 강으로 갈래. 강에 위험이 있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 이방인 속으로, 나는 같은 동족이 싫어. 이방인에게 갈래. 이방인에게도 위험이 있어. 이방인들이 너무 차별하더라고. 나는 우리 동족한테 갈래. 동족에 위험이 있어. 어디 가도 위험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도 위험하고 심지어 신자를 만나도 위험해요. 왜? 신자 중에서도 속이는 사람이 있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고 빼앗는 사람이 있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담대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가장 좋게요. 예. 사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가장 오래 사는 것. 예. 사람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제일 부자가 되는 것. 사람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유명해지는 것. 그런데 아니, 사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이 제일 최고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가장 높은 왕, 권력자, 세계 최고의 제국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 아니다. 가장 부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자녀.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이걸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고 계속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딱 그것이 비유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천국을 알려주는데 딱 두 종류로 알려줬어요. 천국을 알려주는데 한 부류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주고, 왜? 실상을 알려주면 들어도 못 들으니까. 그 다음에 소수의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비유를 더 풀어줘서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이 둘 다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예수께서 자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건 들을 귀가 없어서 비유로 설명하건 간에 예수는 오직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날로 칠게요. 한국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유대인들이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날로 치면 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성경에 있죠. 에스겔서에.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가 에스겔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요. 러시아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중국 사람도 천국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 사람도 천국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한국 사람도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알아도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 역사가 5,000년 됐다고 알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러 왔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 때부터 감췄다는 것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에 있는데 그 아버지 집이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내가 곧 길이다.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 감춰져 있던 것이라서 이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이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침례 요한은 천국을 이와 같다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천국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이 자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제가 너무 제목을 길게 할 수 없어서 겨자씨 한 알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대로 다시 읽을게요. 천국은 예수님이 비유로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겨자씨 한 알, 자기 밭에다가 아무 데나 뿌린 게 아니에요. 돌짝밭에 뿌리면은 이게 죽어버리겠죠. 왜냐하니 밭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그 다음 32절에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뜻인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천하 세상 영광을 준다고 아무리 우리 유혹해도 끄떡도 하지 않겠죠. 왜? 천국을 아는 사람한테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또 다른 비유에 금, 은, 나무 집으로 지은 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에 비유하면 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천국을 알면은 이 세상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자,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와 같습니까? 3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겨자씨는 너무 작습니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끝으로요, 이렇게 손끝으로 겨자씨를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살짝 이렇게 대면은 이 손가락 끝에 겨자씨가 수십 알이 묻어서 나올 정도입니다. 한 알이 먼지만큼 작습니다. 어떤 것은 먼지보다 더 작죠. 그렇게 작습니다.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게 천국이랍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인데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더라고요. 성장한 후에는 나무보다 커져가지고 나물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더란 거예요. 겨자씨는 그냥 나물인데 채소인데 이것이 나물보다 더 커지고 마치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 와서 앉더란 거예요. 나물들의 채소가 새가 앉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치나 원리나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이치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건 공중의 새건 바다의 물고기건 들의 짐승이건 그 다음에 채소건 나무건 간에 시작은 다 작습니다. 그렇죠? 알로 태어나고 새끼로 태어나고 씨가 땅에 이렇게 묻힙니다. 떨어집니다. 그 작은 것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작은 것이 자라게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나중 끝이거든.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원리가 그거예요. 욥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딱 부모의 허리에 잉태될 때는 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씨가 10달 동안 어머니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모태에서부터 태어납니다.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게 자라갑니다. 계속 자라갑니다.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다 미약합니다. 그런데 나중은 창대합니다.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는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왜 부모로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엄마로 통해서 어린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중에 루시프는 하늘에서 시작은 가장 아름다웠어. 가장 영화로웠어. 끝은 어떻게 돼요? 가장 뱀이 돼버린 거야. 루시퍼만 반대로 됐어요. 시작은 가장 영화로웠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뛰어난 그것도 하늘에서 영광의 처소인 하늘에서 가장 영화로웠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장 어둠 속에 가장 낮은 곳에 너가 하늘 위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땅 아래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처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베드로 선생이 통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시작은 다 미약해요. 그런데 나중은 창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겨자씨 한 알이 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겨자씨 한 알이 가장 작은데 가장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가장 작은데 나중에 가장 커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것. 겨자씨 한 알이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천국은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아 보여요. 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께서는 그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나사렛에 있던 진짜 촌사람, 그 당시 그들이 볼 때 나사렛 촌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천국 복음은 그냥 아주 무시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했다고 했다. 자, 성경 잘 보십시오. 그래 됐습니다. 유대인이 모두가 다 예수를 멸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사, 서기관, 그 다음에 부자들,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데 자기들은 일테면 상류층이고 자기들은 부자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보니까 촌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학벌도 없어 보이고 전혀 돈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비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자꾸 멸시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멸시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높은 이런 자기는 예수를 멸시했고 그런데 오히려 병들고 자 보십시오. 다 사람 중에서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어. 저는 사람.
안전병이, 소경, 거지, 창기, 세리, 귀머거리, 정신병자, 문둥병자, 세상에서 제일 멸시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문벌 좋고 그 다음에 능력 많고 지혜 있는 택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잘 들어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한 명 빼놓고 거의 다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수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와 수도권하고 지방은 차이가 나요. 지방 사람들은 수도권에 비해서 지금도 조금 못 사는 사람들 멸시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의 사람들을 시골떡이라고 무시합니다. 2000년 전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주로 그 당시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인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이렇게 한국의 무슨 휴전선 같이 딱 막고 있고 양쪽에 유다와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유다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땅은 아주 나쁩니다. 광야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도가 있어.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에 다 몰려 있어. 가진 사람,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똑같은 순수 유대인 혈통인데 사마리아를 가운데 끼고서 건너편에 갈릴리에 그래서 북방에 이방의 갈릴리하고 이방 지역인데 거기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야.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70여 제자도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거의 다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한 것들을 다 택하셨다 이 말이야. 뛰어나고 잘난 것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무시하더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왜 자기들이 지혜가 많고 문벌 좋은데 예수를 볼 때 무슨 문벌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옷 입은 거 보니까 돈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뒷조사 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무시했다니까요. 나사렛 미안합니다. 촌 사람들도 예수를 무시했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 그중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또 가버나움이 또 대도시여. 가버나움이 또 무시하는 나사렛, 그것도 나사렛 사람들이 또 무시한 예수여. 성경 그래 되어 있어요. 유대인 중에 제일 촌뜨기 중에 촌뜨기가 나사렛 사람들인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또 무시하더란 거예요. 왜? 당신 목수가 아니냐?
그러더란 거야. 천국은 이와 같다 이 말이야. 겨자씨 하나, 가장 작은 씨, 씨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다 이 말이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중에 가장 그게 뭐야? 겨자씨 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더라 이 말이야. 겨자씨 하나를 그 뭐하러 심어? 그런데 자기 밭에다가 좋은 것 좀 심지. 그런 걸 뭐하러 심어? 그 겨자 좀 얻겠다고? 차라리 사지. 똑똑한 사람이라면 내 밭에다가 겨자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더 심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겨자씨 돈 주고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거 심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라는데 세상에 아니 눈에 볼까 말까 한 그 하늘이 이렇게 자라더니 세상에 그게 천국이다 말이야. 사람 눈에 볼 때 믿는 자 사람까지도 아, 저 나라가 크다, 이 도시가 크다, 이 직장이 좋다, 저 직장이 좋다, 나는 이렇게 커야 되겠다, 나는 나의 꿈은 이것이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도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 중에도. 왜? 보여야지. 자기 눈에 볼 때는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광이 더 커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선한 자들은, 미련한 것들은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야. 성경 그대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방인에게 간 거야. 택함 받은 자들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기에 택함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이방인에게로 천국 복음이 가더란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택함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 깊음 속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소경된 자, 눈먼 자,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 없고 빈부 귀천 차별 없이 다 주시는데 신기하게 부자도 받아들이고 귀족들도 받아들이는데 소수고 대부분의 천한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성경 그리 돼 있어요.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 믿음이 좋다, 나 문벌이 좋다, 나 학벌이 좋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신분이 훌륭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나는 많이 배웠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천국은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인데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데 그 작은 것이 심기어 그 보잘것없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이 속에서 자라는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공부도 이루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슨 돈 버는 것도 이루지는 않습니다. 돈도 좋아 보여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좋아 보여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등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이와 같습니다. 높고 부유하고 문벌 좋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다 거절해버렸어요. 천국 복음을. 오늘도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부유할 때는 말씀을 계속 내가 흘려버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할 때는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자체가 돈이 아니거든요. 말씀 그 자체는 영광도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는 세상에 출세도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일 뿐이잖아요. 나는 많은 부분이 세신자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 솔직히 하나님께서 막 부자 되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돈 줄 줄 알았습니다. 그냥 쉽게 말할게요.
돈은 그냥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무슨 그게 돈이 되나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새신자 때 그거 좀 힘들었습니다. 왜? 가난했으니까, 배고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해서 부자가 되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줄 알았어요. 그 열심히 믿어도 돈이 안 오더라고요. 배는 더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들었거든요. 그 어느 날, 말씀이 그 돈이 아니잖아. 말씀을 들었는데 영혼은 은혜 받은지 모르겠지, 부여한지 모르겠지만 영혼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겠고,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배가 고프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시험 들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돈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돈은 지금 당장 가면 내가 사 먹을 수 있고 집을 살 수가 있고 차를 살 수 있고 옷을 살 수가 있는데 말씀 가지고 뭘 하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돈과 부귀와 영화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분히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와 같이 누룩은 반대로 누룩이 어느 속에 들어갔더니 가루 서말이면 엄청나거든요. 그 전부를 다 부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그와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은 우리 가정을 전부 다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룩이라서 작은 것인데,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다 작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갑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끝은 창작이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해가지고 땅에서 최고 되는 줄, 땅에서 아무리 최고 돼봐야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지구는 마치 지구 전체에 비하여 먼지 한 톨만큼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주는 천국에 비하면은 또 먼지 한 톨만큼 작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땅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나봐야 우주 전체를 보면은 반딧불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석사하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지극히 겨자씨 하나같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이 지구보다 억만 배로 큰 우주보다 억만 배로 큰 하늘나라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야. 우리의 끝은 창대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세상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마지막 아닙니다. 이때면 심지어 목회자한테 세상에서 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시작은 땅에서 했으나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작은 겨자씨 하늘같이 가장 작았으나 마지막은 하늘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천국에서 해와 같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가장 큰 것이 해의 영광이니까 천국에는 해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주신 예수의 역사다 이 말이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시작은 다 미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벌써
몇십 년 됐다 합시다. 저로 치면 믿은 지 이제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제가 볼 때는 40년이 긴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이제 시작한 거야. 천년의 하루와 같으니까. 자꾸 이걸 우리가 속는다고요. 우리의 시작은 죽는 날까지야. 내가 죽을 때까지 시작이단 말이야.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의 끝은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역사.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열심히 날마다 상고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는 따라서 순종함으로 오직 참으로 개차를 같은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게 해달라고 제가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 때부터 참으로 감추었던 것이 천국의 비밀인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마침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가 알려주신 것이 천국에 대한 것이라 주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참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 참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또 따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참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달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가루 서마 속에 넣어서 전부를 다 가루를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려고 천국을 이해시키려고 땅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려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이웃 나라가 어떤지 알고 싶어하고 먼 나라가 어떤지 알고 싶어하나 예수께서는 오직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만 천국에 들어가야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역사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기보다 천국에 대해서 먼저 알게 도와주시고 이웃 나라 알기보다 천국에 대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이 큰 나라 알기보다 참으로 천국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먼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알기보다 천국을 알게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이라 우리 일생 동안에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땅에서 다 시작하는지라 땅에서 비천하게 시작하고 땅에서 약하게 시작하고 땅에서 미련하게 시작하였으나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 성령 모두를 감동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아버지의 이 천국의 복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역사 예수의 날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예수의 말씀이 참으로 그 적차가 아버지 돈이 되지 않고 명예가 되지 않지만은 그래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아버지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므로 그것이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계산하같이 가장 작으나 우리 속에서 아버지 심겨져서 계속 자라가 성장을 끝없이 해가서 참으로 그것이 나중에 다 자란 후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 영화 성공 출세도 다 아버지 덮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심령들 다들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